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6년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2년 8월 9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어제는 종일 해가 뜨지 않았다. 하루 종일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 나도 핑곗김에 종일 잤다. 될 수 있으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한 죄책감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그리고 오늘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나갔다. 알람이 울리는 순간 자다 깨서 멈칫했다. 더 자야 하나? 이따 일어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까? 그러나 이윽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표현이 좀 과한 듯 싶지만 정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는 표현이 맞다. 그만큼 일어나기 힘들었다.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싫어 사탄이 나를 번번이 쓰러뜨리고 있는데, 난 그럴 때마다 저항은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쓰러져 주는 거다. 사탄은 더 이상 나를 경계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그냥 그런 기독교인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 나에게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을 영적 분별력으로 가리고 사탄의 공격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냥 잠깐 즐기는 오락 정도로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다. 술에는 사람과의 교제라는 포장을 싸서 나를 공격한다. 난 바람에 쓰러지는 갈대처럼 매번 순순히 넘어져 주고 있다. 그렇게 날 그냥 그런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나도 그에 수긍하며 살고 있다.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유튜브에 기독교인의 술 문제에 대한 질문의 답을 하는 컨텐츠를 본 적이 있다. 난 개인적으로 1차원적인 고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을 넘어야 다음 단계의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세상의 이치는 비슷하다 생각한다. 개그맨 공채시험에 붙으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개그맨 공채보다 더 좁은 스타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운이 좋아 스타가 된다고 끝인가? 유지하지 못하면 또 끝이다. 내가 술이라는 첫 번째 허들을 넘지 못하고 푹푹 쓰러지는데 그 다음이 뭔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말이다. 개그맨 공채시험만 붙으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지망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허들을 넘으면 또 하나의 허들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그 허들은 고난의 허들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육상의 허들 경기처럼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준비 땅 하는 순간 다 같이 뛰기 시작한다. 술이라는 1단계 유혹이 한 번 뛰어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옆으로 나를 따라 달리고 세상의 유혹이 나를 따라 달린다. 어쩌면 허들 경기보다는 넘어뜨리기가 가능한 달리기에 가깝다. 미식축구처럼. 그러나 그 옆을 적군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과 성취감 같은 것들이 따라 달린다. 순간의 성공, 그것들에 마음을 두면 금방 적군들은 또 나를 넘어뜨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인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는 것이다. 때로는 방향을 몰라 넘어지기도 한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종착역으로 삼고 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러나 저러나 죽는 것, 그냥 사는지도 모른다. 또는 어차피 죽는 것, 죽기 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과정을 무시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기 위해 싸우는지도 모른다. 난 지금 어디에 있나? 오늘 새벽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간단하고 명쾌하게 답이 나왔다. 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를 전파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그 방법으로 나는 얼마 전 기독교 심리 상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 인터넷을 통해 한 스님이 공개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고민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아닌 내적인 인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고민을 통해
그를 하나님 손 꼭 붙잡게 해주는 일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함께 공감하는 은사가 있다. 공개로 진행되는 상담을 통해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해 준다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대충 이런 생각을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나의 부수적인 일로 생각을 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연예계도 기웃거리고 돈도 벌어야 하니 이곳저곳을 기웃거렸다. 물론 둘 다 필요 없지는 않다. 다 필요하고 또 더 효과적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며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분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독교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나머지 일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너 하나만 선택해야 하면 뭐 할래? 했을 때 남는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가 없으면 가는 길이 지연이 되거나 넘어지는 것이 대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어쩌면 평온, 그리고 소망, 그리고 사명이 이어지는 믿음의 단계에 난 구체적인 사명을 찾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좀 구체적으로 기독교 심리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 공부 계획을 따라 나머지 일들의 방향을 살펴야겠다. 우선 구TV 본부장님을 만나 내 뜻을 밝히고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훈민복음의 백석대 교수님의 연락처를 받아 찾아뵙고 도움을 청해야겠다. 인터넷을 통해 보니 백석대학교에 기독교 심리 상담 학과가 있고 교수님께서 백석대 부총장님으로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계획을 최대한 심플하게 세우고 나머지 돈벌이가 되는 일은 마치 나무의 잔가지들이 뻗어가는 대로 그냥 두고 정확한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형통함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은 김현주 목사님께서 주셨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이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은 구원 이후에 나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지를 말씀해 주신다. 38절 말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한 잡족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마지막까지 믿음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다. 또 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르며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39절 말씀,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위의 말씀처럼 구원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온다. 구원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43절부터 51절 말씀은 유월절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아니라 원칙을 정해 주신다. 44절 45절 말씀,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종은 오늘날 교회에 다니다 세상의 매인자에 비유할 수 있고 거류인은 오늘날 교회와 세상 중 자신이 이익이 되는 쪽을 섬기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고 타국 품꾼은 돈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가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기록하고 있다. 48절 말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모든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할례는 영적인 할례를 의미한다. 일기를 쓰면서 본부장님께 카톡을 보냈는데 전화가 오셔서 오늘 오후 3시에 구TV에서 뵙기로 했다. 만나 뵙기 전 기도드려서 본부장님을 통해 내 계획에 첫 발을 뗄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의 이 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일도 의논 드려봐야겠다. 지금도 여전히 해가 뜨지 않고 비가 내린다. 평온한 오전 시간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 오는 길에 사명에 대해 생각했었네요. 오늘 일기에 저의 고백처럼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를 반복하며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작은 싸움에서 이김으로 더 큰 것을 보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쓰러지고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정확히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브!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